저희들은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감사와 또 여전히 남아있는 간구와 또 우리의 고백들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고백 드리실 때에 늘 그랬던 것처럼 한 20초 정도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요. 20초 정도 후에 희선자매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first quarter가 지나가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사순절 동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리신 것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지혜, 공명심, 효율, 명예, 권력, 굴림, 주님께서 버리신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모두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버리기 힘든 것인지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주님? 당장 챙겨야 할 식구들이 있고 서바이브를 해야 하는 내 일상 속에서 이것들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하지만 주님과의 숱한 씨름 끝에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일과 나를 동일시하고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를 질책하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의 나됨을 회복시켜 주시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큰 막막함 속에서도 주님이 몸소 그 길을 가셨고 이기셨기에 약한 우리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사순절 묵상의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차차 들려오는 백신 접종 상황을 들여보면 이제 긴 팬데믹의 터널을 차츰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 돌아볼 수 있었던 것들, 팬데믹 덕분에 선물처럼 주어졌던 만남들을 통해 한층 성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점차 포스트 팬데믹의 시간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백신을 다 맞고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우리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Colossians 1:13-20. He delivered us from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s.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that in everything he might be preeminent.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God was pleased to dwell,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making peace by the blood of his cross. This is the word of God.
제가 주의 말씀을 마음, 귀, 눈을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저희는 지금 희선자매님 기도에도 고백드렸듯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이어지는 부활의 결과를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통상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축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우리는 보통 구원이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오해되어지고 사실은 잘못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약점으로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개인적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하게 되어질 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폭과 넓이를 대단히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구원은 교회 안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혹은 조금 세련되게 천국과 지옥은 우리한테 좀 거리가 멀고 감이 머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내가 내 속에 있는 길티한 마음, 내가 지은 혹은 짓는 것 같은 그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혹은 나의 삶에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구원인 것처럼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가게 되느냐, 혹은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혹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느냐, 나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느냐, 어떤 것으로 얘기하든지 관계없이 이런 맥락 속에서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나와 관계된 나 중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구원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 세상 가운데 주어진 구원이라는 말, 그 말이 과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의미, 나 중심적인 이런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지난 6주 동안 사순절을 지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느끼셨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가 디딤돌교회의 신앙 고백을 하죠. 순서대로.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는 어떤 일이 있고 성령님은 지금 교회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가 라는 고백을 짧게 우리는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주일날 아침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사순절 6주간 동안에 했던 우리의 묵상들이 전체적으로 이 신앙 고백의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의도해 두고 저는 6주간 묵상을 구성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6주간 묵상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첫째 주 제로부터 와서 제로 돌아간다라는 서론 부분을 빼고 5주 동안 우리는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들과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희선자매님 기도 가운데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회복되어진 것이 나 자신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묵상을 해왔습니다. 자, 이 묵상의 내용들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구원을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과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가장 현격하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용하신 방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절대 나 중심적인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갖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 세상 전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의 왜곡, 타락, 뒤틀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전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그것이 뭐 천국에 가는 것이든 아까 얘기했던 행복을 보장받는 것이든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든 간에 좁은 의미의 교회 안에서의 사용 혹은 좁은 의미의 영적인 것에서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원을 대단히 좁혀버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종료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과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중간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6주 동안 묵상해 왔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주님의 고난의 구체적인 발걸음들을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실은 조금 길 수도 있고 조금 반복되어지는 걸 수도 있겠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 그리고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디딤돌교회 성도로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리가 여러분들께서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같이 걸어가는 좋은 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고난의 주간을 통과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축하하고 같이 경배하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혹은 우리의 신앙의 그런 체계들이 무엇인가를 어떻게든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마 한 3개 정도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 얘기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의 그 설명 속에 한 줄로 먼저 요약을 하고 시작합니다. 바울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의 내용은 2가지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구원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금방 말씀드렸던 죄 사함과 신분과 소속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지난 6주 묵상 사이에 사실은 지난 2주 것만 좀 생각을 해보면 신분과 소속의 변화와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원래 아름답고 독특하며 소중하고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회복되어졌다라고 우리는 2주 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아까 시선자매는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아름다운 존재이고 독특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버벅대고 그것에도 헉헉대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분과 소속의 변화, 죄사함의 결과인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을 다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얼버무리거나 일반적인 말로 딱 정의해버리고 말지 않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이런 6가지의 특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하게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어떤 잘못 속에 머무르게 되냐면,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도우심이 나에게 왔어. 그리고 조금 확장돼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하고, 뭘 안 하냐면 그것을 그냥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아니면 과거에 내가 지어졌던 것을 해결하는 어떤 선언적인 신학적인 그런 선언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내가 믿고 그것이 내 것이 됐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날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런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떤 거요?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받도록 지어졌고 사랑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느끼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해야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힘입어서 용기를 계속 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우리가 열심히 살던, 어쨌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갖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향점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되고, 또 이 질문을 던질 때 그냥 우리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늘로부터, 실제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실제로 피와 살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용기를 내서 살 때에 승리하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능력하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은혜를 받았어라고, 나는 그래 뭐 그런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작은 승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은 그냥 내가 좋아하고 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속에, 주님이 회복하신 그 방향 속에서의 변화인가 아닌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편지에서
그 구원의 의미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연 설명의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죠. 바울이 소개하는 부연 설명 속에서 예수님은 금방 얘기했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소개되어집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그 지난 6주 동안 묵상한 것의 첫 번째 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이 바울의 설명은 우리의 묵상과 합쳐버리면 어떤 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물의 근원이 되셨으므로 원래 창조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창조의 모습은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입니다. 그 창조는 선한 창조였고 그 창조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이 있었죠. 그것은 경쟁이 아니었고 서로 사랑함으로 앞에 놓여진 일들을 즐거워하며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창조의 모습이었죠. 그게 바울의 지금 고백 설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하나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바울의 설명은 무엇이냐면 창조할 때 창조 전의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사순절 묵상의 몇 번째죠? 예. 세 번째 파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파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이 땅을 사실은 처음에 창조의 근원으로서 아름답고 정말로 소통이 되는 것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망가진 거죠. 그게 왜곡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경쟁하고 그죠? 우리의 삶을 즐기고 누리기보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계속 쫓아가는 그죠?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요. 서로 돌보기보다는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저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로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 일을 하신 그분의 목적이 뭐냐?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어떤 존재로서 하신 거냐면 교회의 머리라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데 교회의 머리로서 그 일을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창조의 모습 속에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의 으뜸인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주간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근거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이죠. 창조된 세상이 아름답고 정말 막힘없는 소통과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고 왜곡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아까 희선자매님이 기도 속에 충분히 얘기했죠. 효율성과 권력과 명예와 지혜로움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절대 낮아짐과 섬김의 방법으로 고난과 죽으심을 택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뭘 회복해요? 온 우주와 온 세상 만물의 회복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온 세상 만물의 회복을 가져오신 것을 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설명할 때 굳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좀 씹어봐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까지는 사실은 사순절 기간에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온 만물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더 확장돼서 온 세상 온 피조물을 회복하셨다라는 말인데, 근데 그거를 바울은 뭘 더하냐면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못 박아요. 자, 이 말이 왜 씹어봐야 되는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인이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말이 이 정도의 웨이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회복과 교회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산다라는 말은 세상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을 회복하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 정도로 무거워요? 반대로는 교회의 멤버가 됐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교회가 세상의 회복에 기여하고 세상이 아파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즐거워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문화로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하는 원래 계획들을 왜곡하는 것이죠.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정도의 무게를 갖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죠. 바울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세 번째 합니다. 자,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셨다라고 설명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이 설명하는 이 문장을 쭉 보면 우리가 딱 키워드로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화목해 하시는 것, 화해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화해의 범위를 말하는데 그 범위가 뭡니까? 땅,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교회 아니고 나 자신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범위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던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반복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화해의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했던 사순절 묵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 창조로의 회복, 새로운 창조로서 처음 창조의 회복, 그것이 화해예요. 온전한 소통의 상태가 엉클어져서 사랑하라고 지어놨는데 혐오하고, 더불어 살도록 지어놨는데 경쟁하고,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놓인 여러 가지 일들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늘 두려워하고 쫓기며 살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래요. 우리는 늘 좀 불안하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저는 그 인텐션이 정말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 벌어진 결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상당히 두려움에 그리고 쫓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돼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더불어 같이 우리에게 놓인 삶들을 최선으로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화해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사실 다른 쪽으로 말하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심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 한쪽의 측면은 뭐냐면 그 완성이 나 자신 속 안에서만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내가 알고 있는 뭐 대한민국 혹은 미국 이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과 온 우주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소통을 회복하는 세상이 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오늘 구원에 대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한 얘기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되게 겹쳐지기도 하고 약간 다른 각도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큰 그림들을 다시 설명해 줘요.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의 삶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바울은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갑니다. 조금만 더,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죠. 바울은 위에 적은 내용들을 자신이 깨닫게 됐고 또 이제 그것을 소개하는,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앞에 얘기하셨던 그런 구원의 모든 역사를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된,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과 목표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시편 126편을 묵상하셨잖아요. 그죠? 시편 126편 묵상했는데 저는 이 시편 126편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시편 126편은 되게 역설적인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가지가 합쳐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한 3분의 2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얻는 존재다라는 것을 역설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고 우리가 전혀 아까 희선자매님 기도에 의한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꼴을 보면 우리의 상태를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냥 이상적이고 꿈 같은 일인 거죠. 그런데 그 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작던 크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그 개입을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존재인 거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존재예요. 그게 3분의 2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전에는 기도를 안 해도 응답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셨는데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시편의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얘기가 2번 반복되면서 이 노래가 끝나요. 하나님의 방법,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그것을 디저브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도 회복된 우리를 돌아봐도 우리 속에 그것을 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이겨내고 이것을 감당해낼 힘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우리는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꼬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우리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네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너네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음의 대단히 역설적이고 대단히 무거운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 하셨다면 사실은 굳이 바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톤을 터치하는 사람들의 노력 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자주 얘기하는 대로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안하고 사실은 마음에 놓이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시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나머지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가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겪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라고 우리 존재가 그런 거다라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일에 숟가락을 얹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대로 얘기를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할 때 어미소가 멍에를 맸을 때 애기소는 어깨만 빌려주는 것이죠. 어미소가 모든 일들을 해요.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아기소를 초대하는 거죠. 영광스럽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못할 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해요. 어깨를 내드려야 한다는 거죠. 용기를 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주보 처음에 제목 드릴 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왜 세상의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쭉 설명했던 것대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서 계속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기가 아니라 온 세상의 화해 이거기 때문에 온 세상이 화해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방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한 관심들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같은 맥락인데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둘이 같은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고 세상의 아픔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되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니네 하나님 보고 싶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니?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형제를 사랑하면 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막 얘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바르게 사는 게 뭔지를 막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묵상도 하고 기도의 시간도 드리고 어떻게든 영적으로 회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 묵상과 영적인 모든 훈련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세상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 조금 나이브한 얘기로 얘기를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아픔들을 돌아보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고 툴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로 결론을 내리려고 했냐면 몇 주 전에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부활절에는 특별히 미얀마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두 곳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뻥하고 또 일이 터졌잖아요. 아틀란타에서 그런 일이 터졌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모아서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돈을 보냈다고 칩시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캠브리지에서 그런 홈리스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했다고 칩시다. 그 돈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그 돈이 얼마나 큰 이펙티브니스를 가지겠어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히 이 세상의 화해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봅시다. 우리가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도 그 일들을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또 다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총 맞아 죽는 사람 또 있었고요.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헤이트 이슈들은 있었어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세상을 바꾼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경건과 우리 자신의 순수함들을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세상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관심들에 멀어진다면 뭔가 something wrong.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참여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도 역시 something wrong.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뀌어진 그런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길들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중에 저한테 있었던 큰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신실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여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팬데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계속 디프레션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랑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다가 제 마음에 되게 이렇게 쿵하고 이렇게 말을 억제할 수 없는 막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 아직 정리를 못해서 얘기하다가 그냥 스탑하고 마음속에 담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을 남겨두고 이제 부활절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을 보면서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좋다. 근데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게 진정한 예배고 어떤 건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 우리가 신앙으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 속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를 컴포트하고 우리를 컨펌하는 것 이상이 아닌 것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들이 묵상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회복하신 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그림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헌금을 하실 텐데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부활주일의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아주 작게라도 맛보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순절의 시간, 부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 안으로 좁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함몰되거나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폭과 넓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품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참여하게 하신 그 축복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체적인 현장에서 누군가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아픔을 돌아보는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좋은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십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낼 텐데 이 한 주간이 나만 돌아보고 나와 관계된 것만을 돌아보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고난받으시면서 가면서 세상의 아픔들을 보셨고 세상의 아픔들을 회복하셨고 세상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조금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 목사님.